은혜의 주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길고 어둡고 막막하기만 했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이제는 그 문턱을 넘어 하나 둘씩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미랄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음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고 생명마저 잃으며 직장과 사업장을 떠나야 하는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평소에는 일상으로 치부되었던 사소함마저 우리에게 축복임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그 무엇에도 감사와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주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불어오는 비바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꺾이지 않고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담아 꽃피우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라봄으로 인해 나의 삶의 지향이 바꿔질 수 있다면 오늘 하루도 나의 눈이 세상의 욕망과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들음으로 인해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달라질 수 있다면 모욕과 혐오의 세상의 언어들조차 우리의 귀와 입술에서는 은혜와 축복의 언어로 변화되게 하시며, 생각함과 깨우침으로 인해 나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나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비우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오랜 시간들 속에서 세상의 무게와 비바람에도 호들갑과 내세움 없이 서로에 대한 기도와 믿음으로 이 작은 예배당을 지켜온 분들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그 이름처럼 마음과 기도로 기쁨은 2배로, 슬픔과 아픔은 반으로 쪼개면서 세상의 무게들을 함께 나누어 지탱해왔던 분들입니다. 교회 가족들 생각하면 그 고마움과 미안함에 마음이 찡해져 오면 나는 교회 가족들을 위해 어느 것 하나 해준 것 없는데 오늘 내가 누리는 삶의 축복들 돌이켜보면 교회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로 인한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마주한 여러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해결에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능히 극복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과 봉사가 어려울 때마다 더욱 굳건했던 서로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오늘 직면한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토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경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 주시며 오늘 전하시는 설교 말씀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은혜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밀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을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부드럽게 다가온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왜 그러면 오순절날 꼭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가? 그죠? 6월절날 임해도 되고 또는 초막절날 임해도 되고 유대인의 절기 속에 어느 하루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오순절날 임하시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품게 됩니다. 유대교에서의 이 3대 명절은 뭐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죠. 어떤 소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네 민족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그래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인도를 해라.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소명 속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사실은 베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에서부터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6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6월절이 뭐냐면은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절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순절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성경 속에서 보면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하는 것을 계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제일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신학적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어떤 의도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바로 명절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주로 5, 6월에 해당되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계절적으로 보면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생명이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절기로서 명절을 지내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계절의 절기는 초막절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출애굽 여정 속에서 광야로 나아가서 그들이 천막살이를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천막을 접었다 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메추리 그리고 만나 그런 거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등등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 속에 아무리 저 깊은 나락에 떨어졌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해를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보리 수확도 끝나고 밀 수확도 끝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밭농사도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즐기는 바로 명절이 초막절이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5대 명절이 있기도 하지만은 순례하는 명절로서는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계 3대 명절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오순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 추수를 한 다음에 지키는 명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되는
바로 그 날이 오순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날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오순절날 이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냐면,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오순절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70개의 언어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히브리어로만 준 것이 아니라 무슨 언어로요? 70개 언어로 다 줬다. 이렇게 랍비들 전승 속에서 보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70이라고 하는 게 완전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각종의 민족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듣기도 하지만은 각각의 방언으로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오순절날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순절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영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저 가시덤기에서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목동이었던 모세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까이 가죠. 그때 저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불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을 저 애굽에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민족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받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시내산, 그리고 불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이 오순절 사건 속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하고 있느냐? 왜 성령이라고 하는 게 꼭 불하고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오순절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소명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냥 맹숭맹숭한 상태에서 율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오순절은 굉장히 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이제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수여받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전통을 통해서 보면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성경책을 읽습니다.
특별히 어떤 성경책을 읽냐면 룻기를 읽어요. 룻기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추수하는 이야기를 그 룻기 속에서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오순절 날은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물어보고 이런 교육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사건의 의미를 구약의 맥락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아, 그래요? 성령이 임하셨군요 라고 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서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이에요. 네. 우리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라든지 또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계약을 갱신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율법을 만들고 새로운 율법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새 영을 내가 마지막 때에 보내주겠는데 그 새 영은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새 계약이에요.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은 새로운 율법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사건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서신학적으로 보면 오순절 사건의 의미가 더욱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뜻은 뭐냐면 그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은 시내산에서와 마찬가지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예수를 증언하는 바로 그 증언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이 오순절날의 이 사건은 바로 새 이스라엘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민족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인류가 교만하게도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죠. 그러면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겠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데 그 징벌이 뭐냐면은 바로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였던 언어가 이제 많은 언어로 갈리게 되고 결국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수많은 사방 나라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여러 민족들, 14개의 민족이 나오잖아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때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단 일회적인 사건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을 때 흩어졌던 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였던 언어가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종말에 이렇게 합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건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과 함께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언어, 많은 언어가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언어가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언어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구원이 있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맥락 속에서의 언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의 언어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바로 오늘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언어를 가져야 돼요. 흩어진 언어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로 세우는 거예요. 무슨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잉태하고 그리고 교회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이 새롭게 요구됩니다. 아니,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여, 저희에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 속에 불타는 성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 저부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가에 불 같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야, 불 내려 주소서. 왠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속에서 이런 찬송가를 얼마나 불러보셨습니까? 그죠? 저희 어렸을 때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그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 바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무능력한 내 신앙 속에 주여 성령의 불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오늘 성령의 능력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아니,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면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어떤 마음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사실은 있어요. 뭐 성령의 능력으로 되나?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옷을 거는 옷걸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 신앙의 옷을 어디에도 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영적인 감동의 차원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왜 내 삶이 바꿔지지 않고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냐면 그것은 아주 대답이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 내 삶의 목적이 다시 바뀌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그러며 그 길로 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행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삶이 무엇일까? 아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고 할 때 그 정답은 사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주장이 강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해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그만큼 고집스러운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절대 안 들어요.
듣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면 다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신앙의 사람도 비슷해요. 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죠? 이것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방언을 얘기하고 랄라블라 뭐 하면서 그리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손 흔들고 그냥 막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삶이 없다면은 그런 삶은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그런 채 하는 것뿐이에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뭐 기사와 표적이 무슨 병 고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벌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소유고 이것은 당연히 내가 써야 될 권리고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네. 누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삶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냐면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내려와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원에 올라간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 도와주시는 통로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통로로서 가장 정직한 통로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성전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또는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였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가르치죠. 그리고 교제하죠. 그리고 봉사하죠. 그리고 구제하죠. 기도하죠. 어디 그뿐만입니까?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온 백성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그죠? 세워져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네, 바라기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 성령의 사건을 한 번 더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 더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